오늘 저희가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본문에는 두 개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1절부터 8절까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제자 마태를 부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사건의 분위기가 다르죠. 앞의 사건은 뭐가 연상되냐면 의사와 환자를 연상하죠. 예수님이 고치시고 중풍병자는 나음을 받으니까 의사와 환자를 연상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거니까 선생과 제자를 연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분위기를 가지고 어떤 장소적인 것을 상상해 본다면 앞에 것은 뭐예요? 병원을 생각하게 되죠. 두 번째는요, 학교를 생각하게 되죠. 앞에 분위기는 병원 분위기고 뒤에 분위기는 학교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다른 그런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태가 이 글을 기록할 때 이 내용을 이렇게 이어서 이런 것은 서로가 동떨어진 내용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건에서 공통점이 있겠죠.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그 공통점을 살펴보면요. 자, 이 사건 두 개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앞의 사건과 제자를 삼는 그 두 사건에서 그 상황을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비판자는 누구냐면 3절을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서기관이 등장하죠.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보고 지금 뭐 하다 그래요? 신성을 모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요. 예수님이 그 마태를 부르시고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다. 11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 두 사건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앞에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하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두 사건의 어떤 공통점이 뭐냐?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의 내용을 보면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사건에서 왜 세리며 죄인의 집에서 식사하느냐 하는 죄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앞에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 환자를 보시면서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신성 모독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통점이 뭐예요? 죄와 관련된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하나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같고 하나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에서 분위기는 달라 보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앞에 사건에서 이 병원과 같은 사건, 뒤의 사건은 학교와 같은 사건인데 이 두 사건을 마무리하는 그 최종점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보시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의인과 죄인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두 사건은 죄인으로 이렇게 종합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 예를 드는 것이 12절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여기 의사와 환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환자에게 다가오셨는데 환자에게 필요한 건 누구예요? 의사죠. 그러니까 환자 없는 의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바로 9절부터 나오는 내용뿐 아니라 앞에 나오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내리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병원 같고 뒤에는 학교 같은데 학교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결말은 뭐냐? 병원에서 쓰는 용어를 쓴단 말이죠. 의사와 환자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는 다르다 하더라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의사와 환자 관계로 결말을 맺는데 그 의사와 환자 관계는 13절에 가보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뭐로 비유한 거예요? 환자는 죄인으로, 의사는 그 죄인을 고치러 오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완전히 죄에 대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하나하나 좀 따로 독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이 이거는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왜 신성을 모독했다 그러냐? 이들의 관념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제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사함을 주었으니까 받아라 하니까 내가 누군데 제사함을 받으라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만 가능한데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제사함을 받으라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일반 사람 보듯이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6절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러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라고 말씀하셨죠. 이 인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인자라는 말을 그냥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예? The Son of Man, 예? 사람의 아들. 근데 이 더가 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인자란 말은 글자 그대로라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옛날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인성, 속성 중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이 두 가지 속성이 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하는 그런 면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 말은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 인자라는 말은 그런 어떤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저희가 얼마 전에 다니엘서 묵상했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그 다니엘서에 그 인자가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인자가. 그러니까 그 인자에도 더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 인자가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인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인자라는 호칭을 쓴 겁니다. 자, 인자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의미인데 이들이 이제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인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주님이 어떻게 환자를 보면서 제사함을 받으라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그들의 어떤 생각을 아시고 5절 내 제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죠. 자, 제사함을 받으라는 말이 쉬우냐 아니면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쉬우냐 어떤 말이 쉽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어느 것이 쉬우냐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를 보고 제사함을 받으란 말이 쉬워요? 아니면 일어나 걸으란 말이 쉬워요? 물론 말 자체를 표현하는 것은 뭐 두 개 다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속 사정을 다 따져서 보면 어느 말이 쉬운 겁니까? 쉽다 어렵다는 말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여기 앞에 있는 권사님 보고
제3을 받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3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렇죠? 그 말에 제3을 받으라 했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제3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듣는 분이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말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지금 걷지를 못하는 상태예요. 근데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근데 못 걸어. 그러면 그 말이 거짓으로 들통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 걸으란 말은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효력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제3을 받으라는 말은 효력이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어느 말이 쉬워요? 네? 책임성을 따진다면 앞에 말이 쉬운 거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시비를 건 건 제3을 받으라는 말은 시비를 걸어요. 근데 그런 것들 어떤 인위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앞에 말이 쉬운 거죠. 이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어느 것이 쉬우냐 하시면서 그 환자를 고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신가 동시에 그것은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다 보여주신 거죠. 다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주시러 오셨는데 그 죄사함을 주시는 그 일환 가운데 병 고치는 사역이 포함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병 고치는 것과 죄사함의 관계를 이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병 고치는 것은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인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사함에 대한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죠. 자, 두 번째 사건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데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세리였죠. 세리. 자, 세리는 뭐의 상징이냐면 죄인의 상징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인간 쓰레기로 보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는 창녀였고요. 두 번째는 세리였어요. 그러면 창녀는 뭐 그럴싸하더라도 여기 왜 세리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가장 큰 죄인으로 봤느냐? 독했거든요. 독했어요. 아주 피눈물이 없는 사람으로 봤단 말이죠. 왜? 그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근데 이 세리들이 엄청나게 뜯어갔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꼭 누가 있어요? 세리들이 있어요. 세리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세리가 있어요. 지금처럼 뭐 컴퓨터로 뭐 다 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그냥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냥 뭘 장사를 하거나 그러면 바로바로 세금을 걷어갔으니까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영국에 살 때 독일에 갈 때가 있어요. 독일에 가면 이 독일은요, 그 당시에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통일이 안 됐을 때인데요. 이 베를린을 가려면 이 동독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동독 경찰들이 이제 곧 지나갈 때 그 도로세를 받아서 서독도 많은 돈을 이제 받는 거죠. 근데 이 서독의 유명한 것은 뭐냐면 이 자동차 속도 제한이 없어요. 고속도로에. 그러니까 막 거기는 속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데 그 베를린 들어가는 고개는 딱 그냥 딱 100km로 딱 70마일이죠. 70마일이 100km입니다. 100km 딱 이렇게 제한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마음대로 속도 제한을 달다가 고를 지나가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속도 제한이 있으니. 그러면 이제 동독 경찰들이 딱 해가지고 그 차가 속도 위반을 하잖아요. 그럼 무작위로 몇 번 속도 위반하면요. 몇 킬로 전방에 딱 이 바리케이트 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딱 잡아요. 그리고 바로 벌금을 현찰로 바로 그 자리에서 딱지 뜨는 게 아니에요. 바로 현찰로 얼마 받아요. 그러니까 구습이 굉장했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현찰로 받아요. 현찰로. 뭐 예전 얘기 요즘은 좀 달라졌겠죠. 그것처럼 이 세리들도 바로 현찰로 세금을 거둡니다.
예? 바로바로 그 즉석에서 세금을 현찰로 걷어요.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러면 왜 세리는 그렇게 악착같이 세금을 걷었느냐? 봉급을 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었고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가 그 이스라엘 사람을 뽑아가지고 세금 걷는 사람들을 이렇게 역할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지역에서만 수지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써내게 해요. 얼마를 걷겠다는 것을 이렇게 뭐 한다 그러죠. 이렇게 그 써내게 합니다. 그럼 A라는 사람은 나는 여기서 1억을 걷겠다. B라는 사람은 2억을 걷겠다. C라는 사람은 3억을 걷겠다는 로마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3억 걷겠다는 사람을 세리로 딱 임명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3억은 갖다 줘야 돼요. 로마 정부에다가. 나머지는 자기가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3억을 걷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1억 건다는데 자기는 3억 했으니까 3억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불을 아니고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정사정이 없는 거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세리는 진짜 나쁜 죄인의 상징이었단 말이죠. 근데 마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기 보면 마태가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죠.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19절에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 앉아있다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앉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보면 룻기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에? 그 어떤 광장에서 재판을 하고 뭐 어떤 일을 할 때 앉아있다고 표현해요. 앉아있다는 건 역할을 하든 자기 하고 있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는 마태를 부르셨는데 부른 정도로만 아니라 그 집에서 식사까지 하셨어요. 뒤에 보면 식사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의 집에서 식사하는 것을 보고 너희 선생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11절에 보면 죄인만 쓰는 게 아니라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 세리와 죄인 동격으로 쓰잖아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세리는 곧 죄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그러죠. 자, 예수님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제사보다 궁유를. 이 말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사함은 제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궁율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궁율 안에 있는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죄인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죄인인 세리를 제자로 택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같은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이나 아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죄인에 대해서 탓하고 있지만 자기도 죄인이면서 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아주 악독한 세리로 소문난 죄인으로 소문난 세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공통점은 병원이 됐든 학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죄인이 득석거리는 그런 곳에서 친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그 넓은 사랑과 은혜,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주님이 오늘 우리들의 주인이시기도 하시죠.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이 늘 이런 그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